우리는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5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게, 삶이 예배가 되게 해서 3주간에 걸쳐서 묵상했고,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팔복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 이렇게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5번째 복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안의 용어인 것 같아요. 밖에서 사회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익숙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언어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늘 제가 하는 것처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사전적인 의미는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휼, 그래서 한자어이기 때문에 긍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기다, 혹은 괴로워하다, 아끼다, 이런 의미가 있고, 휼은 근심하다, 굶주리는 백성을 먹이다, 사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보살피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나타내는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은 라틴어,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보면 영어 버케브를 이렇게 보면 라틴어의 어떤 어원에서 왔다, 이 앞부분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 파티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함께 고통받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런 긍휼하다의 의미에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는,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긍휼하심의 언어는 긍휼하다, 긍휼하게 여기다, 긍휼함을 받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긍휼함이라는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은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는 사랑,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 먼저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긍휼하심이 성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먼저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부분을 보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엘레에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사로는. 그리고 동사로는 엘레에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어려운 단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면 헬라어는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라함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더 그 원어로 소급해 올라가 보니까 레헴이라는,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긍휼함이라는 것은 아마도 어미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 태아에 가지는 그런 감정,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또 접근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태아에 갖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아이에 갖는 감정, 그걸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첫 아이를,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가졌을 때는 별로 이제 기억나는 게 없지만,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 아이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양육 안에서 길러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1년 동안 끊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한 건 커피를 먼저 끊었고, 그 다음에 우유를 이렇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유를 500ml 이상 한 통을 다 마셨던 것 같아요. 별로 우유도 좋아하지 않고 안 맞는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 안에 이 남이 볼 수 없는 나만의 날개 두 개를 다른 거죠. 이 자긍심.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그 자긍심.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 본능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끊었지만 또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한 10개월을 길러낸 것 같아요. 태안에서 큰아이 가졌을 때. 물론 이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국률함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그 생명체에게 갖는 그 사랑, 보호 본능, 그리고 얘를 지켜내야겠다는 강한 그런 의지, 이런 복합적인 감정,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는 자긍심, 이런 아름다운 감정을, 이런 모든 것들이 섞인 감정을 우리는 국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일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국률함을 표현하는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이 국률함은 아까 우리가 5장 7절에서 읽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국률함이라는 단어를 아까 라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지만 또 헤세드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헤세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구약을 전공한 제가 설명하면서 늘 이제 히브리어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헤세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헤세드는 특별히 어떤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 혹은 번역하기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인자, 그다음에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긍휼하심의 한쪽의 그런 부분적인 설명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것은 사랑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긍휼하심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다양한 다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앞부분에서 나누면서, 그러면 긍휼하심, 특별히 이처럼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먼저, 또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성서에서 읽은 것처럼 긍휼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 여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으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그런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그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임금이 어떤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에게 빚진,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려오고 데려와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니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또
빈궁한 자인지 그에게 갚을 빚을 갚아야 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빚진 자에게 명하여 말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네가 갖고 있는 아내와 자녀와 또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것을 팔아서 10,000달란트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제 임금이 명령하는 내용이죠. 그때 그 종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곧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종을 임금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임금이 그 종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지, 아니면 그의 빈궁한 모습에 더 오히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성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긴 거죠. 그래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긍휼함을 받은 이 사람이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오늘 함께 읽은 7절에 의하면 그는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긍휼함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과 숙제와 당면 과제를 갖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10,000달란트가 그러면 얼마나 되긴 이래 어떤 얼마만큼의 불쌍함을 긍휼함을 입은 것일까? 10,000달란트를 우리 한번 계산해 보면 쉽게 계산해 보면 자 10,000달란트는 잘 알아보세요. 수학 얘기니까 10,000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10만 원가량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도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알바를 하면 그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이 그 정도 받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값으로 봐서 근데 가장 적게 그냥 그 당시 또 돈이 다르고 이 당시 돈이 다르니까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가장 낮게 잡아도 6천억이라고 해요. 6천억. 그러면 저는 궁금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6천억이라는 빚을 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빚을 내어준 이 임금이라는 사람, 또 주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이 사람에게 6천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을까? 이런 생각. 그가 어떤 사회 구조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런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불우한 사람일까? 아니 이 사람의 그런 인격과 삶의 모양새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대책 없는 그런 인물인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서 달리는 것보다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6천억 원의 빚을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이 사람의 사회적인 상황과 그 신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거죠. 그렇죠? 그걸 또 값없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이어집니다. 18장 27절에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래서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28절에서 30절 쪽으로 그 종이 나가서 이제 탕감받고 나아간 이 사람이 이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예요. 6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붙들어서 그 사람 붙들고 목을 잡아
목을 잡았다는 건 뭘까요? 제 생각할 때 목을 잡았다는 거는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딱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빚을 지금 갚을 수가 없다. 나에게 참아달라. 이렇게 지금 강구를 또 하게 되죠. 간청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이 빚을 6천억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눈여겨보았어요. 자기는 6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6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값없이 탕감받은 사람인데 자기에게 불과 1,000만 원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그를 붙들어서 옥에 가두는 것을 많은 사람이 지켜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이제 이 소문이 어디로 들어가요? 6천억 원을 탕감해준 임금의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이러한 모습을 전해 들은 그 임금이 다시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한 거를 무효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속담에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로 새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는 가슴으로 그리고 바위에 새기면서 받은 은혜는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물로 새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 속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로 새기자. 이렇게 6천억 원을 탕감받은 이 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물로 새긴 것과 같다는 거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그렇게 놓쳐버리는 그러한 이 탕감받은 자, 빚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연상시켜 보기로 해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으며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이고 긍휼함이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긍휼을 입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었고 긍휼을 입은 우리는 그 긍휼을 입은 자의 삶 그리고 태도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물 의사인 김경희 의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름이 김경인데 아마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남자 의사예요. 저는 김경이라고 해서 의사를 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자 의사예요. 1936년 1월 어느 날 서울 정동교회에서 이 김경이라는 청년은 자기 스스로도 결핵의 병에 걸려서 고생한 사경을 헤매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경을 헤매던 이 청년이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병고침을 받고 중생을 체험한 이 청년은 그때
그때 결심합니다. 당시 배제고 3학년 16세였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저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그리고 내가 이런 중생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세브란스 의전, 지금 연세대 의대에 전신이 되는 그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그 시대에 많은 고아들이 모아져 있었던 조선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무의탁 사람들을 의료 행위로 많은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6.25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서울의 그런 대표적인 빈민촌, 그 상계동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은명내과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료로 그렇게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긍휼하심을 입었고 그 긍휼하심을 베풀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거지로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거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천원씩, 모든 의료 행위와 그다음에 돕는 그런 것들을 1,000원씩 받고 그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00원짜리 변호사,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1,000원씩 받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 받은 은혜를, 그 긍휼함을 사람들에게 베푼 거죠. 그래서 상계동의 뭐 슈바이저라는 그런 별명을 받을 만큼의 좋은 인물이었다는 것이 이 김경희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감격이 우리 가슴에 채워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것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하심이 이 가슴에 담아 있는 곳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밖으로, 세상으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얼마만큼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흘러보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성경의 내용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쓴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근데 이제 눕기에 나타나는 헤세드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눕기에서 헤세드라는 용어가 2번 나옵니다. 그 헤세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사랑, 그리고 그 헤세드가 우리 사람에게 흘러오고 우리 또한 흘러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눕기를 잠깐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10년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남겨진 2 며느리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그 사건의 언저리에 그 2 며느리가 자기와 동행하는 그 상황에서 그 길 언저리에 2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너희들의 삶을 돌보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에 거기에서 둘째 며느리였던 그 룻이 나는 어머니와 같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룻이 왜 그런 결심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더욱 가난해져 버리고 더 나이 들고 그다음에 남편도 아들도 없는 너무나도 빈궁한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러한 룻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에 긍휼함이 가득한 거죠. 그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겠다고 결심한 그 룻의 모습에서는 그 어머니를 향한 긍휼함, 어머니를 그냥 홀로 보낼 수 없는 그런 긍휼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고, 룻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를 긍휼함으로 돌봐야겠다는 사명,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수단은 유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이삭을 줍는 것.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어서 섬기는 것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동행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룻에게 주어진 긍휼함을 입은 자가 그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그 룻에게 주어진 긍휼함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부지런히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함을 베푼 이 룻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오벳을 낳게 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존재이고 또 그 긍휼함을 우리 안에 채우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베풀고 나아갈 때에 그 긍휼함을 베푸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함을 여기는 자는 또 긍휼함을 받고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이 실제로 성서 안에 있고, 또 그 성서의 주인공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함의 삶으로, 긍휼함을 베푸는 삶으로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이 그렇게 성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6천억 원이나 탕감받았으면서 단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긍휼함과 거리가 먼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가난해 보이고 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 섬기는 이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나오미의 삶을, 여러분들 룻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함을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